왕의 잔치로의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진퇴 양국의 위기 가운데에서 민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들이 한날에 모두가 다 원수들에 의해서 하만과 그 부하들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듣고서 이제 자기도 믿음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만 왕궁에 있어서 왕비로서 평안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미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형편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여인으로서 자기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믿음의 전쟁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하만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모든 조서를 내려서 그날 다 죽일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왕의 인장반지로 조서를 내려서 이미 유대인들을 그 한날에 전멸시키기로 다 전국에 선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이 급해서 말들을 탄 사람들이 전 유다 방방곡곡에 그 한날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조서가 전달된 후였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 그 민족들이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그러나 왕궁에 있는 이 에스더 역시 믿음의 여인으로서 같은 불안함과 염려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에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더의 5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는 자신도 어전들에 갈 수가 없지만 왕에게 나가서 민족의 고통과 슬픔을 아뢰고 왕으로 하여금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서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그 침실 궁전 안에 들어올 때에는 허락이 없으면 사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궁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 일은 감당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왕이 기분이 좀 우울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왕비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을 때 그는 분명히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섰습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그날따라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들어오자마자 그 손에 잡았던 금호를 불쑥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왕비여 웬일이뇨? 내 청이 무엇이냐?
무엇이 급하길래 이처럼 나를 찾아왔느냐?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금을 달라고 은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청한 것은 오직 왕에게 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잔치를 베풀 테니 그 잔치에 나오소서 하는 잔치로의 초대였었습니다. 왕이여, 내가 기름진 음식을 차리고 아주 맛있게 성찬을 베풀 때오니 왕이 사랑하시는 대신 하만과 함께 왕이 참석하여 주세요. 그러면 이 소원은 저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하고 다른 것 구하지 않냐고 왕을 잔치로 하만과 함께 초대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왕이 큰 것을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포도원을 달라고 했든지 안락하니까 여행을 가자고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냥 잔치를 베풀 테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종 대신 아주 귀한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오시면 그걸로 족하리이다. 아주 별로 어렵지 않은 소청을 듣고 회의 승낙을 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고 급히 하만을 부르라. 그리고 하만이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과 에스더와 그리고 왕이 한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십니다. 그때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또 무엇이 있느냐? 그대를 보니 너무 아름답구나. 세상 욕심도 없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 또 나의 사랑하는 신하 하만도 같이 즐겁게 해주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있겠느냐? 그대야말로 왕비의 자격이 있도다 하면서 그를 칭찬해 줍니다. 그대의 소청이 또 무엇이냐 했더니 곧 허락하겠다고 말했더니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나의 소청이 있는데 또 한 번 잔치를 내가 벌일 테니까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기 원하오니 그 잔치에 한 번 더 참석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이번엔 더 좋은 곳을 구할 줄 알았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래서 나라의 한 고을이라도 달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건 아주 똑같은 일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왕이 사랑하시는 신하 하만과 함께 또 한 번 저희가 베푼 잔치에 왕이 참석해 주시면 그것이 저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라는 말이 이 5장에 보니까 무려 4번, 5번 정도가 나왔어요. 이 잔치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 에스더는 딴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잔치에 좀 나오고 있어요. 잔치를 벌리겠습니다. 잔치가 흥이 있습니다. 잔치처럼 기쁜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치에는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잔치에는 흥을 나눕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금 잔치를 나눌 때입니까? 지금 자기 동족들은 다 죽어가고 이제 그날에 칼이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왕비는 뜻밖에도 왕후를 잔치로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 하만도 원수도 잔치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같이 먹고 마시자고 그렇게 초청하는 왕비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가 유대민족들이 왕이 조서를 내린 대로 다 죽었더라, 전멸당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세가 역전돼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날의 악한 원수와 하만과 적진들은 모두가 전멸되고 패배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웠는데, 그 세운 그 나무 위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그 하만이 세웠는데, 그 하만은 자기가 세운 그 높은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에 달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참 스토리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풀어주시자 하면 우리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잔치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잔치를 초대했을까요? 잔치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승리의 잔이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잔치에는 언제나 이긴 자의 승자의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에는 주학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악한 하만의 꾀에 그날에 다 전멸되고 죽고 패배할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서 이미 승리의 잔치를 베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전투보다도 이 믿음의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부르고 하만을 부르고 원수를 부르고 자신이 직접 나가서 그 잔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왕이 나왔습니다. 부어라, 먹어라, 먹고 마시자. 우리가 이 즐거이 이날에 우리가 흥을 돋고 풍악을 울리자.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술잔이 돌아갑니다. 권하게 취했습니다. 정말 잔치가 왕의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계속해서 내일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통해서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에스더는 믿음의 잔치를 통해서 인생의 어려운 역경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역경에서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최고의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잔치는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여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에게 패배하는 것까지도 다 그곳에 죽였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가다가 중도에 끊어지는 단령도 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되사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덧입혀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안 되는 것을 다 한꺼번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지 말고 왕의 잔치인 십자가로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우리를 애워싸우는 전쟁, 우리를 사방으로 답답하게 하는 그런 전쟁, 모든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전쟁에 직접 나가 싸우는 그 비결은 왕으로의 십자가의 잔치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 왕의 잔치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개인의 패배도 없고 가정의 실패도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실패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패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왕의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과 승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내 아들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갈 때의 믿음이지 내 생각으로 갈 때는 불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얘기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하인들에게 너는 예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믿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왕의 잔치로에 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정말 왕의 잔치에 매번 어려운 때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얻고 사신다면 여러분이 만난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악한 하만은 이제 왕의 잔치로 갔을 때 뜻밖에도 왕에게 오해를 받고 악한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왕이 화가 나서 어전 뜰로 나갔을 때 에스더가 안전을 걸상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왕비여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때 때마침 또 왕이 들어와서 왕의 그 의자에 왕비에게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얘기합니다. 저자가 내 아내를 왕비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와서 악한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전쟁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잔치가 아름다운 전쟁, 승리의 전쟁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에는 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목에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손목에 걸지도 마시고 십자가를 벽에 걸지 마시고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신명기에 보니까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를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십자가의 왕의 잔치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 믿음, 에스더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에스더가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또 악한 하만이 왜 졌는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에 하만이 대궐 문에 들어가려고 할 때 보니까 잔치에 들으려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문에 앉아 있는데
기분이 되게 상했습니다. 아니 저놈은 나를 반대하는 놈이고 유대인인데 저 믿음의 사람인데 왜 저놈이 저기 앉아있지? 기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주 불쾌했습니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에 즐거이 대문에 갔는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그렇게 나왔어요. 아주 기분이 나빠가 심히 노해가지고 야 이런 봐라 너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꼭 죽일 거이다. 네가 지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보응하리라. 너는 이제 나를 기다리라 하고 마음에 아주 미움을 품고 그 잔치 후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승리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가 푸른 옷을 입고 조복을 입고 아주 좋은 말을 타고 그는 총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귀한 사람이 되었고 오히려 악한 하만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나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날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보고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심히 노했다. 아주 그냥 분이 격동했다는 겁니다. 아주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노한 것이 아니라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남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만은 노를 격동했습니다. 아주 급하게 심히 분을 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역반응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노를 격동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가득 찬 것입니다.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성내고 화내고 심히 분노하는 것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주변에 일이 올 때 노를 심히 격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분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과 동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유순한 대답, 항상 유순한 말로 승리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승리한 비결입니다. 아멘. 왕을 잔치로 초대했습니다. 순하게 얘기했습니다. 원수 갚아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반대적이죠. 심히 노하는 하만과 같은 불신의 자리에서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심히 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8절에 보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신 인생의 승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만족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총리 자리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항상 불만에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악한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가정도 주시고 좋은 햇빛도 주시고 좋은 교회도 주셨습니다. 일일이 다 세어볼 수 없을 만큼 다 만족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불만할 것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 주셨습니다. 좋은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셨습니다. 만약에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르드게가 아닌
에스더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왕의 잔치,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이 베푸신 왕의 잔치 얼마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은 교회 안에서 넘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여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히 분노해서 그 마음이 허망해졌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 십자가를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영적인 잔치를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 사는 에스더와 같은 승리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를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이 귀한 것이지 우리가 교회의 어떤 형식, 직분이나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에스더와 같은 귀한 영적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